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또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인데, 특별히 그 교회가 복음을 듣고 정말 바울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교회 가운데 유대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그런 이 갈라디아 교회, 자꾸 변질된 복음 속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저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것이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령의 이끌림 속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3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6절이 3장 앞부분인데 좋게 한 8번에 거쳐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라는 질문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도전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라고 바울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 얘기거든요. 바울의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참 자유의 그 복음의 자유, 복음 안에서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런 얘기. 이거 좀 점잖하게 표현한 거고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야, 이 돌대가리들아,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격양된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쉽게 떠나가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을 깜짝 놀라게 한 갈라디아 교인들, 성경 이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2번에 거쳐서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지역에
그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했는가?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줬고 또 무시하지도 않고 사랑함으로 맞이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바울과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그렇게 놀라게 했던 그들이 오늘 3장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흐르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에서 떠나 변질된 복음 아닌 것들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이 속상해하고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믿음에서 행위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할례 의식으로, 자유함에서 종노릇함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율법주의에 내어 맡김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을 상실해 버리고만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쉽게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상황을 볼 때, 저건 저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진리 위에 다시 한번 굳게 서라고 강력하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질문했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살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세 꼭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령님과의 관계, 그것이 2절에서 4절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거를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이 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누가 너희를 깨웠냐는 거예요. 꾀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고, 아닌 것, 잘못된 것이 진짜인 양, 가짜가 진짜인 양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야 잘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호통치는 말 아닙니까? 어리석도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3절에도 또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리석도다라지 않고 사랑스럽다라든지 잘하였다라든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데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게 어리석다라는 말,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를 볼 때 좀 뜨끔함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책망하고 또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한 것처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잘하였다고, 믿음 안에 견고히 인내하는 너희의 모습이 귀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의 진리를 대충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분이고 열정적인 그런 전도자 또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바울의 설교를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들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은혜 받고 감격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꾀,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보다는 다시금 자기들의 과거의 유전과 또 자기들이 지켜야 했던 그런 어떤 절기들, 전례들에 다시 돌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구원의 그 확증이 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앙인이 종교인화 되어져 버린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무엇에 또 꾀임을 당해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현 시점을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기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너희들이 결국 율법으로 회개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꾀임에 빠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서 자신을 이탈시켜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게임? 그 게임에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게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자유가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 속에 매이는, 묶여버리는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분명히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성령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저런 사소한 것은 제쳐놓고 중요한 질문 한 가지 하겠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라. 그런 얘기군요. 저들에게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생각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너희가 행해서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저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지금 그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지금 체크하는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떠나가 있는 저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하고 있는 답변이 그럼 무엇인가? 이 질문 속에 그 의도된 답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 였다라고 하는 답을 지금 바울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저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이미 성령 받은 존재들인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성령을 받는 줄로 알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또 성령을 초청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것처럼, 또는 산기도나 어떤 금식, 또 종교적인 다른 어떤 행위를 해야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계신 내주하신 성령이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을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충만이겠죠. 그걸 요구하는, 그걸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 받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건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 자신이 복종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또 바울 서신의 그 구조를 보면 늘 앞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이끄는 삶에 대해서 후반부에 증거하는데,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 지금 3장의 성령의 관계를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5장에 가면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성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면서 정리를 해줍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구원함을 받아 자유함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나 속상해하고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단어가 있죠. 첫째는 성령과 육체 서로 대조가 되고, 둘째는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잘 하고서는 지금 와서는 육체로 마치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음 구원의 감격을 가졌을 때는 주님 나라와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그리고 매 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는데,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무언가에 그냥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은혜와 감사 기쁨보다는 얽매임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자기들의 육체에 할례도 행하고 음식을 가리고 또 날과 절기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는, 그 은혜와 기쁨은 없어져 버렸고, 이제 여전히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을 묶는
그런 멍해가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을 진단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의 게임에 빠져서 성령에서 육체로, 믿음에서 행위로, 은혜에서 율법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육체에서 성령으로, 행위에서 믿음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신앙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2절에서 4절에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5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가 누구이셨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너희의 율법에 요구한 행위에서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 이미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내 의지가 되고 내 공로가 되어져서는 그것 역시 복음의 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가졌던 신앙 체험들을 한번 해고해 보아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토록 귀한 믿음에서 떠나 너희의 보잘것없는 육체적인 행위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의 게임에 빠져서 육체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굳게 서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맙시다. 지금도 사탄은 하수인들인 이단들, 사탄의 하수인 이단들이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멈춤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어리석게도 이제 와서 곁길로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게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